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찬양 드실 때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시간 3절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모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주간 대표 기도자 나오기 전까지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누려왔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저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희를 어느 때에도 다시 이끄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한 주 한 주의 시간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희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세상적인 가치들로 일희일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주일만이 아닌 저희의 일상과 저희의 매일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매일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의 눈에 믿음이 없는 이들을 보는 저희들의 시선에 고난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내 일처럼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가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에서 일상으로 믿는 이들에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로 저희가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김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제가 늘 여기서 드리는 장소가 이 고등부실인데 이렇게 청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지열 목사님과는 아주 친한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항상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을 때 제가 늘 안 바쁜데 늘 좀 바쁠 때 이렇게 불러지네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 데리고 야외 예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지금까지 뛰어놀다가 막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볼 말씀은 먼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 하고요.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우리 청년분은 또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찾는데 시편 109편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인간이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가장 최초로 나오는 장면인데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라서 가인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죠.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과 아벨은 서로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 중에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았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러면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말씀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올바르게만 나에게 예배했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바르게만 예배했다면, 정성을 담아 예배했다면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오늘 처음 드린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이 계속해서 세월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형편없어지고 있는 거고, 아벨은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올바르게 드렸다면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만 생각해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인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거죠. 참 신기한 게 이 가인이 볼 때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 가인은 그 사실에 더 화가 났고 또 시기했고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가인이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 아벨의 모습을 보고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저도 설교할 때나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요, 마음에 너무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한 사람만 봐도 갑자기 마음에 울컥 뭔가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가인이 딱 봤을 때 너무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가인은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아벨이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됩니까? 나는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내 동생은 너무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얄밉고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하나는 1학년인데 가인과 아벨 보면 저희 아들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첫째는요, 어디를 가면 어디 가요? 왜 가요? 거기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면 불만이 가득해요. 여기 뭐 한다고 왔어? 나는 학교에서 축구하고 놀고 싶은데, TV 보고 싶은데, 나는 딴 거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둘째는요,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어디를 내려다 놓으면 알아서 뛰어놀아요. 우와 하면서. 형이 동생을 딱 보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불만이 가득한데 동생은 너무 신났거든요. 막 엄마 여기 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형이 심술을 부립니다. 그리고요, 괴롭혀요. 동생이 다치잖아요. 내 동생의 아픔은 나의 기쁨이야 이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가인은 제사가 즐겁지 않은데 아벨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심술이 나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 미운 겁니다. 결국 여러분, 화를 주체하지 못한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덮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살인 사건이 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분노와 화가 있었죠. 미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충격적인,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요. 이건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그걸 실제로 악행을 쏟는 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왜 이 선을 넘어선 걸까요? 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인은 분노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분노가, 그 화가 그를 잡아삼킨 겁니다. 그 분노가 자기를 다스리고 분노가 자기 마음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행하는 대로 앞뒤 잴 것 없이 이런 흉악한 살인을 여러분 저지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정으로요 분노하는 순간들이 있고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당연히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되어도 그런 감정의 분노가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오늘 고등부에도 설교했지만 언어가 가장 센 폭력이다.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로요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막 구타하고 때리는 건 정말 아프고 그것도 힘들지만 언어 폭력은 언어로 상처를 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게 할 수 있어요. 완전 사람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랑이 남지 않은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마음의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행동이 되어질 때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일반 서적인데 그 책 내용이 대충 그런 거더라고요. 다산이 마지막으로 공부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공부였다. 학문의 끝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이구나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직 다 보진 않았는데 그런 서론의 내용이 갑자기 와닿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이제 결국 유배를 가게 되어서 살게 될 때 원통하고 비통하고 억울한 마음 많았지만 결국 이것이 나의 마지막 학문이구나.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이게 마지막 공부구나. 성경도 분명히 말하죠.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민수기 11장 말씀 우리 이재열 목사님이 이제 11장 이걸 가지고 함께 설교하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11장의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 세 권에 가까운 분량이 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11장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시내산에 1년의 기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말씀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마음에 있는 어떤 불만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쏟아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들에게는 기대감이 컸을 겁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출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자!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그동안 시내산에 너무나 오랫동안 있었다. 이제 가자 하고 출발해서 설레임이 가득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우리가 노예로 살던 애굽을 벗어나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출발한 걸음이 민수기 11장 시작입니다. 그런데 가도 그들의 눈에는 끝이 없는 거죠. 사실 목적지를 잘 모르고 가면 길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집만 가도요.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고 가면 언제쯤 도착해 가까이 왔는데도 모르거든요. 언제쯤 도착해 불평이 터져 나오죠. 이들은 약속의 땅이 어딘지 얼마나 걸리는지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들의 걸음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사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도착하냐? 이게 무슨 고생이냐? 모세야 길은 알고 가는 거니? 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 민수기 말씀이 뭘 다루고 있습니까? 광야의 여정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 계수했을 때 이제 이 숫자가 다 죽고 다시 두 번째 계수할 때는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을 계수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이 다 죽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결국요, 쟤는 볼 때 민수기의 핵심 주제가 뭘까? 이게 제 생각인데 말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광야 생활에 오직 불평불만투성이었어요.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고기는 어디 있냐? 언제 도착하냐? 여러분, 그들의 말을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나중에 이 지점을 벗어나서 한 13장, 14장에 가면 얼마 되지 않아 약속의 땅에 도착하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무슨 말입니까?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이다라고 보고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보니까 다 전사들이더라. 그들은 등치도 크고 싸움도 탁월하게 잘하는 자들일 것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지나지 않는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갑자기 막 쏟아 놓았던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 데리고 나왔냐라고 얘기해요. 노예로 살고 있던 이들을 구해냈는데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줄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백성들을 모으려고 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희한하게도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해요. 이들도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들이 다 그러죠. 죽겠다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 결국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냈냐? 지금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민수기 말씀 14장 가서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겠다 죽겠다 하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로 불평을 쏟아놓은 자들은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겠다 죽겠다 하는 다 죽었습니다. 오직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만, 여러분 2세대들만, 20세 미만에 있던 자녀들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민수기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저는 말이라고 봅니다. 광야에서 어떤 말,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다면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느냐,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이 광야에서 하는 말, 무엇을 쏟아내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말이 중요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에 불사르게 하였다. 갑자기 어디에선가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무 그 불이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옮겨 붙기 시작하자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야 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와 불평 등 이것들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닫게 되죠. 입 밖으로 사람들 앞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화, 때론 절망과 같은 마음,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저희 이제 구역을, 제가 어른들 교구 구역을 섬기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구역장들 섬기는 분들에게 심리학 강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주일날 한 달에 2번씩 토론을 해요. 그 토론에서 하시던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화 얘기하더라고요. 화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화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뭐라고 해야 되지? 상황 따라 다릅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열이 나요. 뭐 기침이 나요. 목이 아파요. 그러면 목이 아픈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랬더니 나쁜 거예요. 그랬는데 좋은 겁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이 아파야 감기인지 아니까요. 열이 나야 감기인지 아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이 나고 목이 아프면 내가 기침이 나면 감기에 걸렸구나 하는 걸 알아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는 좋은 거에 나쁜 거 했더니 화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좋은 거라는 겁니다. 왜요? 화가 났다는 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걸 가르쳐 주니까 화는 좋은 거죠. 근데 왜 나빠져요? 화를 나쁘게 풀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태도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게 내 삶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잘 풀고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109편 말씀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 109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시편은 참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참 감정이 솔직하고, 여러분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죠. 다윗이 여전히 시편을 쓸 때는 고난의 상황이 많은데, 여전히 시편 109편도 고난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 2절 3절 보니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라. 쉽게 얘기하면 악한 자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격해요?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움 받아본 적 있나요? 너무 속상해요. 왜 혼나는지는 알아야지요. 이유도 없이 막 혼을 내요. 저희 아들도 한 번씩 그래요. 내가 왜 혼나야 되는데요? 제가 잘못했는데, 쟤 때문인데. 죄가 아니라 늘 동생. 까닭 없이 공격을 받으면요 힘들어해요. 지금 다윗이요 까닭 없이 자기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때 시인은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야, 멋있어요. 시인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뭐 했냐면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계속되어도 그들은 위에서 정말 사랑을 품은 기도를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모든 게 다 형통되고 해결되고 그러나요? 공격이 멈춰지고 막 그러나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막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참 시편을 보면요 자세히 봐야 돼요. 보면 너무 솔직하거든요. 인간의 어떤 감정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대하면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그들을 품고 기도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대했는데, 중보기도 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미워함으로, 악한 행동으로 지금 계속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시편 저자는요 마음이 더 괴로워진 겁니다. 의로운 일로 이 일을 이겨내려고 했었지만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말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시편 저자 다윗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시편 이제 6절 이후부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읽을 때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말을 성경에 담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6절 이후부터요 6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 15절을 제가 그냥 제 말대로 조금씩 바꿔서 읽어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곁에 있게 하소서. 그의 연수는 짧게 해서 빨리 죽어버리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돼버리고, 그의 자녀들은 구걸하는 거지가 되며 황폐한 집이 되어서 빌어먹고 살게 하시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를 향해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자손은 다 끊어져 버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충격적인 기도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아주 기억 안 나지. 호수 아닌데? 창구. 창구야 미안하다. 이름이 어떻게 기억 안 나네. 창구야, 이런 기도 드려봤니?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없죠. 저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거지가 되고 사탄이 그의 곁에 있게 하시고 악담을 지금 막 퍼붓고 과부가 되고 빚쟁이게 되고 이 땅에 사라져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저자,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내용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가인은요 자기의 분노를 아벨에게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았습니다. 모세에게 쏟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원망을 누구에게 쏟고 있냐면 하나님께 쏟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너희들 저주받으라고 그 사람들 향해서 저주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이걸 사람에게 쏟으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쏟으면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으면 여러분 그건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된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원망은요 원망과 불평이 담긴 기도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기도는요 깊은 기도를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친구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때론 열등 의식 때문에 하나님 너무 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죠? 저 친구는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아니 저 친구 집은 너무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다투죠? 이런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깊은 기도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에 쏟으면 원망이 기도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뜻깊은 영적 체험은요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진짜 편해집니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만지시는 역사지만 심리적으로도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의 정말 힘들어준 일들을 한번 털어놓은 본 적 있습니까? 막 쏟아내면 아유 좀 이제 속이 좀 후련하네, 그래도 네가 들어줘서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흔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냥 피는 꽃은 없다. 다 몇 번은 흔들려야 꽃이 핀다. 사실 진짜 아름다운 꽃들은 어때요? 진짜 세월의 그 격동의 세월을 막 흔들리고 어려움에도 버티고 났을 때 진짜 그때서야 봄이 됐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정말 쏟아냈고 이겨낸 사람들은 정말 우린 찬란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도 그냥 부르는 것보다도요 내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르지 않습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만지심을 느낀 상태에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찬양과는 다른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찬란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건 가장 깊은 고난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좀 어떠세요? 쉽지 않죠? 좀 뭔가 대학생 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고3 끝나면 이제 뭔가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들진 않나요? 벌써부터 열등, 비교 이런 거 여러분 자리 잡지 않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지만 대학을 가면 서열화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대학에 들어가도요, 대학 안에서도 서열이 나누어져요. 너가 무슨 과니 무슨 과니.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짓누를 때가 많죠. 그걸 가지고 콕 집어서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꼭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멀리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건 멸망의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은요, 무슨 말이든 좋으니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고 나에게 쏟아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름에 응답하고 말씀을 쏟아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되게 열등의식이 좀 많았어요. 뭐 좀 비교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게 그게 나에게 오히려 왜 실패감을 주죠? 신경 안 쓰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돼. 때로는 말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여러분 늘 꽃밭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정말 대놓고 뭐 오늘 설교가 어땠느니 저쨌느니 목사님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부터 넌 뭐 할 거니? 부터 해서 아직도 고등학생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는 부모님들이 있을지 모르고, 친구들 중에서도 아니면 학교에서 또 지내는 곳에서 정말 내 마음에 자꾸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때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 그거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너 그런 불평과 불만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아오라. 지금 그 말을 나에게 쏟아내라. 저주도 괜찮아, 원망도 괜찮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건 기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편 120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도움이 되신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그러나 참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감정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 구원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양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기도함을 통해 힘을 얻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에 감사하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바쁘신데도 와서 전해주신 김영환 목사님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 광고 시작하기 전에 또 저희 오늘 또 전달을 할 특별 광고가 있어서 오늘 박여빈 조교님 나오셔가지고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스승의 날? 맞습니다. 오늘 새가족 팀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새가족을
수료시키는 날이어가지고 와우.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일단 두 입이라는 43기 친구가 이번에 4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됐고요. 다음 장 한번. 네, 37기 노영서라는 지체가 또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두 분 앞으로 한번 나와 볼까요? 와.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너 건너 이비랑 이제 같은 교회였다가 이제 영동교회로 새로 오게 된 37기 노영서입니다. 저는 저는 43기 두이비입니다. 네, MBTI는 ENFJ.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두 분의 가족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교회 한 명만 왔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다음 장으로 한 번만 넘겨주세요. 영서와 이비는 인혁 가족입니다. 와, 우리 인혁 가족장님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는 기모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네, 같이 모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가시다가 만나시면은 네, 밝게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지금 목사님이 이재열 목사님께서 지금 중등부에 계시니까 중등부로 찾아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또 들으신 분들은 네, 여기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은 가족 모임이 아니라 기모임이 있거든요. 사진을 기모임도 찍으셔서 기장톡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들이 또 사진 찍으셔서 기장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비는 인당 9,000원인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민주 씨 제가 네, 다 했어요. 네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영수증이 있는데 네네, 영수증 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기수, 참석 인원수, 네,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까지 해주셔서 네, 저희 지금 회계가 여기 없는데 회계인 네, 준성이 이준성 40기 이준성한테 가져다 주셔야 되고요. 네, 영수증이 찢어지거나 훼손이 되면은 준성이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훼손되지 않은 채로 갖다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네, 이번 네, 기 모임에서는 저희 기장 팀장이랑 얘기를 해서 여름 수련회 콘텐츠 공모전을 하도록 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모 주제는 여름 수련회를 위한 콘텐츠. 절대 저희가 콘텐츠가 필요해서 이걸 연 게 아니고요. 네네, 저희 기장 팀장 하시는 분이 네, 콘텐츠에 좀 미쳐 계시는 분이라 여름 수련회 콘텐츠를 각 기수별로 오늘 기모임이나 아니면 나중에 또 모임을 통해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콘텐츠를 기획을 하셔서 기장 팀장에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달을 해주셔서 또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면은 다음 기모임에 상품이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상품은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장 팀장이 직접 네,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상품 기대하시면은 또 이렇게 공모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이요. 네, 이쪽에서 제가 가리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기모임 장소가 이렇게 되는데 옥상에서 또 39기가 쓴다고 해서 옥상으로 배정되셨고 6층은 42기가 쓰기로 했고 보시면은 중등부실 I방, 고등부실 성가대 연습실이 남았는데 고등부실은 43기에서 쓰기로 했죠, 맞죠? 네네. 그리고 중등부실에서는 40기가 쓰기로 해서 I방이랑 성가대 연습실이 남아 있는데 혹시 또 오늘 들어보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또 기수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근데 바깥으로 안 나가시고 실내에서 하실 거면은 가셨는데 뭔가 누가 있어서 못 쓸 것 같아 이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기장 분들이 기장 팀장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네,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네, 요거는 이제 영동살롱 저희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 영동살롱 광고를 해주시나요?
네, 저희 41기 정진선 친구 나와서 네, 영동살롱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동살롱 걸스나잇입니다. 우와. 자, 언니 동생들이랑 이제 간식 먹으면서 밤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주제는 뭐 연애라든가 아니면 스킨십이나 결혼, 진로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도 있으니까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는 5월 20일 금요일 밤 9시부터 이제 21일 토요일 아침 9시까지 9 to 9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교육관 3층이고요. 잠은 주무셔도 되고 안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청은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받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Y만 여자만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맨스 나잇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항상 네, 토요일마다 네, 지금 네, 토요일에 네, 5시에 항상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번호가 있는데 40기 박정준 지체한테 혹시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또 청년 일부 풋살 모임 톡방이 있거든요. 혹시 풋살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또 참여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네, 지주영 씨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여기 지주영 씨에게 네, 찾아오시면은 청년일부 풋살의 모임에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주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6시에 중대부고 도곡역에서 풋살을 진행을 하니까요. 참가하실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기모임 장소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모임 장소 틀어주세요. 기모임 장소 틀어주세요.